샬롬. 인사 나누십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6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생각에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일에 와서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또 헌금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이 일정한 시간에 매여 있는 이 순서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기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예배의 의미는 지금 기독교에서 매주일 혹은 수요일 모일 때마다 찬송, 기도 혹은 말씀 듣는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현재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긴 하겠지만요, 실제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예배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우리 쪽에 이 보답이라 그럴까,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고 말하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냐, 또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4장 처음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속에 야곱이 주는 우물을 마시려면 다시 목을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내용과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내용하고는 의미가 사실은 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과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생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에는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고 그것도 처음 보는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만일 네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뚜레박이라도 들고 왔는데 생수를 주겠다는 이 유대인 청년은 뚜레박도 안 들고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자기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내용을 지금 반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길러가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가는 이 물을 마시면은 계속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들어가 마신 그 생수가 샘이 되어 가지고 늘 흘러 넘치게 된다. 자, 이 원리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건가를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한번 보세요. 자, 구름에서 비가 떨어집니다. 이 비가 땅에 떨어지면은 호수에 물이 갇히거나 계곡에 물이 흘러가지고 강을 이루거나 호수에 있는 물이나 혹은 강에 흘러가면서 이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 내린 그 물을 가지고 이리저리 나눠서 흩어가지고 이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사람도 마시고 짐승도 마시는 물이 되지요. 그리고 이 물은 다시금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물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정발돼서 올라가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린 비가 강물이 되고 모든 농작물에게 혹은 모든 생명체에게 마실 물이 되고 다시 그 물은 바다에 모여 가지고 정발이 돼서 올라가고 또 돌고 올라가고 돌고 하죠. 자, 먼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만일 마시면은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리겠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하늘에서 주는 생수를 네가 마시게 되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여인은 그 생수를 받아서 마시게 되면 그 마음 속에 그게 샘물이 되어 가지고 흘러 넘치게 되니까 그 흘러 넘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다시금 내어놓게 되겠지요. 그 내어놓는 것이 뭐냐? 그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웃을 사랑하실 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받은 사랑을 내가 받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 그 사랑은 사실은 이웃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서 내리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배는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은혜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잖아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정말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칭송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감사와 찬송이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께 사실 영광이 돼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마시는 이 이야기에서부터 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즉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를 듬뿍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자기가 마시고 농사도 짓고 이웃에게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뭐 하는 겁니까? 올려드리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께 은혜의 담비를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겠죠.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온 게 있어야 되니까 받은 것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냐. 그게 오늘 구원 받은 사람이 처음 받을 때에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자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려고 하면은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인의 조상은 혼혈족이었습니다. 혼혈족.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혼혈된 유대인들을 굉장히 멸시했는 거예요. 왜? 결국은 이 전쟁이 생기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은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니 바벨론 포로가 잡혀갈 때도 이 바벨론의 왕은 이 민족의 이 동질성을 없애버리고 바벨론 제국에 동화시키기 위해 가지고요, A라는 지역에서 잡아오는 이 포로들은 B라는 지역에 살게 하고 B라는 지역의 사람들을 A라는 지역에 끌고 와서 서로 혼혈을 시켜버리는 거죠. 같이. 그러면은
순수 혈통이 사라지고 자기 민족에 대한 개념이 깨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통치하기가 사실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갖다 놓고 같이 섞여 살게 만들어 가지고 포로로 잡혔다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다 섞여 있는 혼혈족이니까 멸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피가 섞여 있기는 해도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이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이 동네에 가려고 하면은 이 밑에 사는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땅이 자기들이 밟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거는 더럽고 타락한 죄인들의 땅이라 해가지고 둘러가는 거죠. 이 땅을 안 밟으려고 빙 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들도 막아버린 거죠. 너는 오지 마라.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하니까 사마리아 지역 여기다가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리심산이라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뭐냐? 우리 조상들은, 즉 우리 사마리아인의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 있다고요? 사마리아 여기에 있고 유대인 너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혼혈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국은 성전까지 못 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한 산을 정해가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잖아요. 그게가.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가 서로 달랐죠. 이제 그 내용을 먼저 예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인이 지키는 그 산은 그리심이라는 산인데 이 그리심산 그게 예배 장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다. 그러니 둘 다를 주님은 피해버린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는 구약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거는 그림자고요. 예표였는데 그거는 실제가 오면은 사라질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따르는 그 예배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성전에 짐승 잡아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별로 의미가 이제는 없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이르리라.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가 이르리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고요. 사실은요. 물론 구약시대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모여야 되는데 주님은 그거를 패해버린 거죠. 사실은 패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22절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 내용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그 답이 23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이 말씀이 반포된 이후에 만일 우리가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지고 다시 짐승을 잡고 거기에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예루살렘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당한 장소를 하나 택해가지고 여기가 우리의 예배 처소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들처럼 생각하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만일 있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오늘 요즘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주일날은 자기 본교에 가야 된답니다. 본교에. 출장 나와 있는 사람들도 이거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내가 다니던 교회에 가야 된다. 내가 다니던 본교에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교회들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곳곳에다가 작은 예배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관광지 이런 데다가 그 교회, 작은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관광지에 가 있더라도 본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요. 머릿속에 내가 다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나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주님이 깨트렸으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최소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23절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어떻다고요? 온다 그랬죠. 그 말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영과 진리로 이렇게 표현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되 영과 진리로. 자,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요, 영어를 빌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in 하는 단어는 잘 알죠. 뭐 안에 이런 뜻입니다. 뭐 안에. 그러니까 영 안에서 그런 의미죠. 이거는 truth니까 진리니까 진리 안에서. 영어 그대로 하면은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조금 뭐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사실은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며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가?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는 영 안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영으로 혹은 진리로 이렇게 사실은 번역을 했습니다. 영으로 혹은 진리로.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신 안에 있습니다. 육신 안에,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육체 안에 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사람이 혼의 존재였습니다. 혼의 존재.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죠? 땅의 흙으로. 자, 흙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높여놨습니다. 지금 아직은 숨도 안 쉽니다. 시체와 똑같은 겁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입니다. Breath of Life라는 것은 살아있는 숨, 숨이라는 것은 영이나 숨이나 바람은 같은 단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원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숨을 불어넣었더니 흙과 요 생기가 만나가지고 혼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했지만은요, 사실은 이거는 생혼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생혼이 된지라. 영은 스피릿이고 혼은 소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덩어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죠. 흙덩어리와 영이 이렇게 만나는 요 사이에서 혼이 생겨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혼은 몸과 영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혼은 몸과 영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이 여기 있으면은 영이 여기 있고 육체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혼은 육하고도 한편이 될 수 있고 영하고 한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하고 육하고는 한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육과 영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혼이고 육과 영은 같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려고 하면은 영을 통해서 명령하시면 영이 혼을 통해서, 그리고 혼은 육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지, 영이 육과 바로 만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육하고도 친해질 수 있고 영하고도 친해질 수 있는 중간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 혼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 하는 것은 전부 다 육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랍니까? 혼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내 결정, 이 모든 건 혼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실 혼적 존재로.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혼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어버렸냐?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자,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생혼으로 만드셨는데, 범죄하기 전이죠. 이 혼적 존재입니다. 혼의 위대한 잠재력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혼이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모양과 성품에 따라서 다 이름을 장명을 해주고 그거를 다시 부를 만큼 이 혼은 굉장한 능력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점점점 타락을 하더니 이제는 이 살아있는 혼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 육체라는 개념은 혼이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이 육신과 더불어 몸과 더불어 타락한 위치에 이른 것을 성경은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혼이 영과 더불어 합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손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손을 끊고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육신과 더불어 결탁을 하고 육신의 정욕하고 합작을 해버리니까 이 타락한 혼과 육을 전체를 성경은 육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성경 속에 이 육체라는 단어는 다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타락한 육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창세기 6장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다 뭐가 되었습니까? 육체지요. 그러니까 육체로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박수치고 기뻐하고 여기 밴드들도 와 있고 모인 사람들도 뭔가 흥분하고 그거는 사실은 육신을 기쁘게 하는 예배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즉 타락한 육체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살아계신 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러죠.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었는데 누가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육체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다 타락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영을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영에 있나니. 그 영에 있다 하는 그 말이 in spirit 이렇게 된 거예요. in spirit. 영이 있게 된다.
영 안에 있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는 말은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육신밖에 없었는데, 타락한 육체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져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육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영에 있나니. 그 영에 있는 요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라야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고요?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때가 온다. 그러니 아무나 남들 따라와가지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 따라하고 같이 헌금하고 한다고 해가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영이 있어야 되고 그 영으로, 영 안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 이 지구상에 예배당이 수없이 많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도 육신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의 예배, 영의 예배가 아닌 육신의 예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어디가 잘못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냐고요? 아니라고요. 정말 이 영이 없는데도 찬송도 배워서 할 수 있고 기도도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은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은요. 다시 이거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도 지금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정말 영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자신을 찾고 있는데 그 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은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도 구원받은 사람이 수가 훨씬 적습니다. 80억 인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몇 퍼센트라고 물으면요, 분명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친구 따라서, 부모 따라서 예배당 가서 찬송 부르고 1년에 한두 번씩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요. 그게 예배겠느냐고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육신의 예배죠. 그거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는 분명히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자, 이 예배의 개념은 구약에는 제사입니다. 본래 제사. 수많은 제사들이 있죠. 레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제사는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번제가 있고,
소재가 있고 화목재가 있고 속재도 있고 속건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오랫동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실제 우리의 죄와 관련된 것은 이 2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이 예배, 노동의 수고를 드리는 이 소재,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사목제, 이거는 죄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과 자기의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3가지 제사소. 그러니까 이게 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하는 이 말의 개념은 신약에서는 예배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배와 같은 의미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번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5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온다고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번제 드리는 그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예배.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신약의 예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려 하면은 구약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물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제사에는 제물이 있고 예배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제물도 안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 근데 내 손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께 뭘 드리겠어요, 그게? 뭘 드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끔 성경은 반드시 명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 내용을 다 읽어봐도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나온 사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무슨 예물을 가지고 나오느냐. 성전을 처음 세우게 되는 성전 틀을 하나님께 지정받았을 때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5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절입니다. 21절, 24장 21절.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떼일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제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자, 이 다윗의 이 기도를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번제를 드릴 수도 없다. 그리고 네가 주는 걸 내가 받아가 공짜로 그거를 할 수 없고, 이거는 내 희생이 필요하고 내가 값 주고 사야 되고, 내가 값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빛처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늘에 내리는 그 비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소득을 얻어가지고 만일 하나님께 이거를 올려드린다고 하면 우리 손에는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사실은 드릴 겁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실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사실은 무엇이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진리와 하는 이 표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 표현과. 자,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타락에서 육체밖에 없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이제는 그 영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은 진리 안에서 진리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진리라는 말은 우리는 거짓의 반대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가짜가 아니고 진짜가 진리다. 물론 그런 의미도 뭐 전혀 틀렸다고는 이야기는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실제 이 진리라는 이 표현은요, 실제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실제. 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하는 이 진리는 말씀이 실제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이제는 진리가 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실제가 사실은 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진리 가운데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진리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즉 실제
안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냐?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여기 지금 찬송의 제사하는 말 대신에 찬송의 예배,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물이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사실은요. 찬송은 음악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목소리가 아름답고 음악에 조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부를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찬송의 주제가 뭐겠어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빠져버린 찬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모든 통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가 진리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실제를 우리가 가지고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리로 가지고 그 실제를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귀에 듣기 좋은 멜로디만을 찬송이 아니라 정말 그 찬송에는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진리신 실제이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나누어주는 제사. 나누어주는 제사. 그게 뭐겠습니까? 성도 간의 사랑과 친절과 베푸는 겁니다. 그게.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제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사에는 제물을 바치고 예배는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은 소를 끌고 오든지 양을 끌고 오든지 제사로 손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내 책에서는 손해보는 거라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면은 나는 지출이 생겼으니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물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면서도 내가 대차 대조표를 감아놓고 손익계산을 따져보면은 내 안에서 손해가 하나도 발생이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입술로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 가지고 받은 바 그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 청소하러 온다고 하면은 차비를 드려야 되죠. 시간도 거기에 보내야 되죠. 내 에너지도 소비해야 되죠. 그게 내 쪽에서는 손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라고 해요. 사실은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그러죠. 이 같은, 그게 제사라는 이야기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도 제사고, 나눠주는 것도 제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몸만 달랑 나와서 그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뭐 서로 수다 떨고 가면은 마음에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는 예배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닐 수가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예배는 내가 손해본 것이 얼마냐, 그게 예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약도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라.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자, 매주일 첫날에 분명히 수입이 얼마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할 예물을 준비하도록 성경은 사실은 말했습니다. 이 성경 때문에 기독교 국가 서양 나라들은요, 월급을 안 주고 뭘 줍니까? 주급을 줍니다. 주급. 한 주에 한 번씩 체크를 끊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급을 나눠주면 한 주에 얼마씩 이렇게 계산해요. 사도가 온다 그러니 갑자기 부랴부랴 뭐 주머니 틀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분명히 매주일 첫날, 매주일 첫날은 뭐 하는 겁니까? 주의 날이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는 날이잖아요. 그때를 위해 가지고 매주일 첫날 수입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 두라고 성경이 명령을 해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찬송은 잘 부르고 기도는 잘할지 모르고 성경은 잘 외울지 몰라도요, 빠뜨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사실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배가 꼭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모일 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겠느냐? 사실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그 감사를 성경대로 내 이웃에게 베풀 줄 알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줄 줄 알고, 그게 다시금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6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26장 구약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구약에도 그 예배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걸어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되고 그 농사 지으면은 그 만물을 분명히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고하고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기록해 둔 겁니다. 이거는 신약에 그 가나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낙원 속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 살던 사람이고 흑암 가운데 살던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는 그 흑암에서 빛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지의 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과거에 이 세상에 유랑하던 사람들이었고 죄만 짓고 살던 사람이었고 마귀의 속박 속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만물을 가져와 가지고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은 그거는 레위인들이나 객이나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이웃 사랑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베풀어 주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가 된다.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해 준 대로 우리가 행해야만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뭐가 되겠어요? 영광이 되겠죠. 자,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복을 내립니다. 다시 창세기 22장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는 예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라고요. 그러니 예배는 예배로 끝이 안 나고 하나님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 약속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어쩌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거나 실망시키는 그런 분이 사실은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이 수호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잊지 않으신다고 했다고 하면은 나의 작은 친절, 내가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작은 금전,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작은 친절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거를 되갚아 주시는데 그게 예배자가 받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잖아요. 그 복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고 하나님은 받으시기만 하고 입만 딱 다물고 못 본 척하고 계신다, 그렇게 오해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시면 우리는 육체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눈에 보이는 축복과 보이지 않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까지 저희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생활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매주 저희들이 주의 날에 이렇게 모일 때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받은 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지를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은망덕한 인간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게 하시고 참으로 육체에 남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머리 숙인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훤히 다 알고 계시오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뜻이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한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